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풍이는 삶도 평안하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이후에 날이 저물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날이 저문 것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비로소 이제 갈릴리 건너편 지역으로 가버나움 건너편 지역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해변에 배를 띄워서 말씀하셨고,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태운 배와 또 여러 가지 배들이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큰 광풍이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즉 제자들조차 놀랄 만한 광풍이 일었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기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광풍,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잔잔했던 수면이 갑자기 이렇게 요동치듯이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치고 배가 정말 이 너울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던 상황, 우리의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도 비슷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해 봅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나를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연약한 믿음이죠.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예전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던 이민아 목사님, 이어령 박사님이 딸로 알려져 있는 이민아 목사님이 자기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좋은 게 문제였다. 하나님이라 하시기 이전에 그 좋은 머리로 어떤 일들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답을 찾곤 했다. 근데 그가 인생의 여러 굴곡과 시련 가운데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좋은 머리보다 낫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오랜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자 비로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나 이 위기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피곤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분명 어부였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목수신 예수님께 가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들은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자 비로소 예수님을 떠올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벌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비로소 바람도 멈추고 넘실대던 파도도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신비한 광경이었겠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랍비, 선지자 정도로 여겼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끝까지 이것을 기억해서 고백한 건 베드로지만 제자들도 동일하게 경험을 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예수님.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계십니까?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고 해서 끝까지 혼자 붙들려고 하다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문제라도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탐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광풍이 불었죠. 감당할 수 없었던 시련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였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또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께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자 두려워합니까?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낀 점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을 가져라. 왜 믿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두려운 것은 그 문제에 내가 굴복할까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존에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봐,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우리 뭐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 문제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크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련 뒤에 역사하시며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담화 적용입니다. 내가 자연 만물의 이상이나 현상이나 삶의 역경 앞에 두려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청주 살 때 굉장히 비가 한번 많이 내려서 그 청주 지하보도에서 버스가 잠겨서 막 참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와 바로 하천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하천이 범람하기 직전까지 이 물이 차올라서 정말로 놀란 것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로 놀라서 식료품이랑 생필품을 챙기면서 이 가방을 싸놓자 저희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집 잠기면 어떡해요? 우리 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 엄마를 꼭 안고 엄청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길만 건너면 제가 심하고 있었던 교회였고 그 교회가 7층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윤아, 우리 7층으로 도망가면 돼. 그치? 라고 말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닥치면 정말로 두렵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스갯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풍랑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며 온천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편이며 그 예수님은 자신의 편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 친히 사랑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